할렐루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유스코스타를 통해 이 미국 땅에 한민족으로 살아가는 2세들의 믿음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한인 2세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더욱 밝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모든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섯걸음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영과 진리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의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우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섯걸음이 담대하고 힘차며 든든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요. 대림절에는 촛불을 켜게 됩니다. 첫째 주는 희망의 초라고 해서요. 이 촛불은 희망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초를 켜게 되죠. 오늘은 둘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상징의 초입니다. 이 촛불을 평화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일을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찾아가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인해서 복음의 정수를 알게 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볼로는 분명 예수님의 세례, 즉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아볼로와 같이 결핍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 갔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러니까 갈라디아와 그런 그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에베소까지 온 겁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제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봤을 때요. 사도행전에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볼로의 제자였을까요? 아니면 뭐 세례 요한의 직계 제자였을까요?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꼭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거든요. 바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조금 다른 복음을 쫓으며 사는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급히 떠나오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에베소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봤는데 한 그룹이 조금 분명히 뭔가 달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 뭔가 달라 보였으니까 바울이 대뜸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뭔가 그렇게 물을 만한 행동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영적 지도자로서 바울은 발견하고 그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19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 초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냐? 바로 물 세례지요. 회개의 세례고 뉘우침의 세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절대로 거기 가서 세례 받는 그런 행동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포문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한 사역이 그냥 오프닝 정도로 여겨질 사역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 세례로 그냥 회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18장 마지막과 19장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예수님의 세례는 분명히 성령 세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봤듯이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을 잘못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잘못됐거나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든 아볼로의 제자였든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더 깊은 영적인 부분까지 다다르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섯 걸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묵상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수레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수레, 왕이 작정하고 만든 수레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최고급, 최첨단, 최고의 옵션을 풀 장착한 수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약궤를 옮기는 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제일 좋은 거고 가장 값진 거, 가장 좋은 수레에 옮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언약궤를 옮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옮기다가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놀라고 웃사가 그걸 잡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결국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매서 옮기게 함을 통해서 언약궤를 바르게 옮기는 방법을 사용했고,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렇게 6걸음을 옮긴 후에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냥 마음에 진심만 있으면 돼. 그냥 우리가 정성스럽게만 하면 돼. 가장 최고급, 가장 귀한 것 그냥 드리면 다 받으셔.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는 방법이 분명히 말씀에 있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6걸음 교회를 시작하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6걸음 교회가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 받으면 됐지. 좋은 예식이잖아. 세례 요한도 베풀었고 예수님도 받으셨잖아. 회개했잖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괜찮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는 예식으로서의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정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성숙해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바울이 느꼈던 그 느낌, 지금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 와서 바울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바울이 어떻게 느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알고 그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이 오면 너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보완해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서로를 보듬어 가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에게요, 상당한 성경 지식이 있었어요. 언변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섬기면서 보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라고 표현된 이 12명쯤 되는 이 신앙의 사람들, 이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렇게 크게 어떤 12제자의 계승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12명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12명쯤 되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분명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고 있었고 그들의 삶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영적으로 일깨워줌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들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답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건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안수했기 때문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목회자의 안수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어떤 주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위험의 요소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사람의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 심령에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현상이 나타났다.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 세례를 다시 받는 장면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례 받은 예식 소중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걸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절과 19장 초반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커스가 뭡니까? 예식으로 인한 어떤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인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살아가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앙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방언이 나타나고 뭐 예언이 나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 있는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그럼 그거 우리가 점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례적으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지속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그거 사역한 것보다 더 길게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다음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살아가도록 돌이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언, 은사 위주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금도 방언을 주시지요. 예언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은 사도신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네 아니네 우리가 규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성경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네 없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일이죠. 나타나면 감사한 거고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바뀌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세 단계를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텝 1.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지, 응?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하면 좀 이 일이 해결될까? 내가 인맥을 동원할까? 내 경험을 뭐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여러분, 그러면요, 사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한 방식, 내가 가진 수단,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내려놓는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요 강제적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도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이 이제 쓰셨던 김영애 권사님이 쓰신 갈대상자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계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감이나 어떤 우연적인 사건에 우리가 기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사람들조차 이 아볼로조차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12명쯤 되는 사람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나아갈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기.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행자,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어요. 언변이 뛰어났어요. 근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것을 잘 보완해 줬잖아요. 목회자를 돕는 평신도. 또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아볼로와 같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와서 그들을 딱 보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이게 좀 부족하구나 알았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목회자도 그렇고요. 평신도도 그렇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보완이 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정말 바른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서로 손을 꽉 붙들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연대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여시는 길로 나가기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공동체는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 나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믿음의 걸음을 걷는구나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가는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견뎌내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섯걸음 교회가 되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경험과 내 방식, 나의 수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향으로 정말 망설임 없이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깨에 메고 동행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의 동행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초소부터 함께 예배할 동행자들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그 사람들을 만나고 깨닫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섯걸음 교회가 그렇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기 위해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